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9월 30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 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39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살펴보는 앞부분은 34장에서 38장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직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가 BC 588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정확히 BC 586년 4월 9일에 무너지게 되는데 거기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이 바로 34장부터 38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39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부터 이후에 몇 년 사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그 예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 38장 14절부터 28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정말 이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미 유다가 멸망함이 예언됐지만 정말 시드기야가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돌이킬 그러한 의도가 계셨던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실 이것은 정말 진정성이 없는,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혹시나 멸망을 다시 유보하실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바램, 이러한 간구였죠. 인간적인 생각과 형편을 뛰어넘지 못하는, 순종이 없는 메아리 같은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그가 고민하는 것이, 만약에 바벨론인에게 항복하게 되면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게 되면 조롱할까봐 두렵다. 이미 갈대아인에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자신이 조롱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가 만약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바로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심판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회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죠. 언제든지 돌이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25절에 보면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늘 이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고 지금 또 왕으로서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사람들에게 신경을 썼던 시드기야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리들, 많은 다수들, 또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혈과 육을 뛰어넘는 영적인 분별력,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멸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그때 사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죠. 그러다가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정확한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근거, 분명하게 몇 월 며칠 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유다와 시드기야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참 대조적인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서서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난 성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여러분, 동쪽이라는 의미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등진 그러한 땅들, 이러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 죄를 짓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또 동방박사들이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이라든지 성전은 동문,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죠. 결국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계획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리고성, 여러분 얼마나 난공불락,
이 요새가 여리고성이죠. 시편에서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요새시라. 이 요새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평화적으로 어떤 초원에 서여 있는 영국에 있던 성들, 이런 성들이 아니라 정말 높은 산, 사실 예루살렘도 790m가 되는 높은 그러한 산지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큰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절벽 같은 곳에 이렇게 견고한 성이 서 있을 때 감히 저곳을 어떻게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까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난공불락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도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무너져서 돌무더기와 흙무더기가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 견고하고 장엄한 성이었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데 무너진 이유가 바로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면 결국 인간의 어떠한 튼튼한 성, 인간의 튼튼한 그러한 계획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따라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을 스스로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운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악이 없고 죄가 없는 삶이 돼야 여러분 그 성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집, 교회의 집, 국가의 집,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시드기야를 보면 두 번씩이나 정말 이러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하면 오히려 복을 내리고 너에게 생명을 살려주겠다. 이런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시드기야가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런 오래 참음과 그 권유를 외면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요, 결국 심판과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회개에 반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의 기회는요 곧 축복의 기회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기회고 구원의 기회, 여러분 이 기회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그래요. 지금 왕과 이 고관들이 중문에 앉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중문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내를 두 구역으로 분할하는 그런 역할이 하는 그 출입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목이고요. 이 중문은 사실 이 성을 호위할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중문에 앉았다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함락했다, 빼앗았다, 이러한 것을 좀 과시하는, 그들의 어떤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영락없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이 말씀 그대로 전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있죠. 예레미야 우리 1장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이 말씀이에요. 성문 어귀에 그들이 자리 잡았다. 바로 중문에 이러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반드시 성취라는 짝, 분명히 예언된 말씀은 거기에 메아리처럼
짝을 이뤄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입으로 나가는 말은요,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 4절부터 쭉 5절 6절 쭉 보면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에 특별히 이 밤에 도망을 가죠,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왕의 동산길을 따라, 이것은 비밀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위급할 때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멀리 도망갔어요. 아라바로 갔더니 4절에 나오죠. 그런데 웬걸 그곳에는 이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올 줄 몰랐는데 이미 그곳에 다다라서 결국 거기서 시드기야 왕이 체포되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보면 딱 떠오르는 우리 한국에서의 참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세월호 사건. 거기 선장이 정말 배가 침몰되는 위기가 맞아지자 먼저 속옷 차림으로 도망가는 이러한 그 사진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 리더가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은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또 밤에 백성들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저 도망가는, 여러분 이 장면이 또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왕인 것이 들킬까봐 꾸미고 얼굴에 수건을 가린 채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라는 것은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회의 리더, 또 교회에서의 리더, 우리 항존직 직분자라 그러죠. 여러분, 항존직은 평생 동안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리 집사는 1년씩 감당하지만 항종 직분자들은요, 교회의 리더입니다. 물론 목사를 포함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정말 고난과 어려움 앞에 먼저 본이 돼야 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영혼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리더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리더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나,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여기 잡혀가지고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6절이죠. 그리고 또 유다의 귀족도 죽고, 또 시드기야 자신은 7절에 눈을 빼게 해서 바벨론의 사슬이 결박해서 끌려가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지금 6절 7절의 모습을 마치 그림으로 그린다면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최소한 예우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그리고 정말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 여러분, 얼마나 정말 힘든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 국제법상 포로도 인권이 있죠. 포로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이러한 굴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또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굴욕적인
이러한 모습의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소금이라 그러죠. 여러분,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부패를 막는 존재가 소금인 것이에요. 특별히 더군다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요, 신분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고 영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 거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이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과 9절에 계속적인 그 어려움들을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를 끝까지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아무리 베풀어줘도 반응하지 않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우리 11절,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처신을 보이죠. 이 명령에서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사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얼마나 고난과 위험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삶 전체가 정말 위기 앞에 사는 삶이었죠. 많은 사람,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판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니까 그동안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그러한 마치 예언처럼 들려서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맞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기 말씀을 보면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선대한다는 거예요. 선대. 여러분, 선대한다는 그 원래의 뜻은요, 너의 눈을 그 위에 두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눈과 같이 소중히 여긴다, 굉장한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살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지키시고 선대, 아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정말 많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반드시 안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인도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보면 여기서 참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14절이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여러분, 아히감은 여호야김 왕에게 위협받던 예레미야를 구해준 그러한 사람이죠. 아주 정말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사람이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이성의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지만 심판이 있지만 너를 반드시 17절에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너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벳 멜렉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지금 분명히 16절 말씀처럼 유다 멸망이 확실시되고 단호한 심판, 엄중한 그러한 심판, 자비가 없는 심판이 내려지지만 반면에 17절 18절을 보면 에벳 멜렉만큼은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런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에벳멜렉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직전에 놓였을 때 그를 구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이방인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 주의 종을 도왔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정말 믿음의 행동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것은 그냥 어떤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벳 멜렉이 구원받았다. 우리가 흔히 어떤 선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물론 이 행동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에벳 멜렉의 믿음, 그 마음에 있는 내면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18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믿다라는 거, 신뢰한다는 거,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벳 멜렉은요,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둔 자입니다. 사실 에벳 멜렉이 뭡니까? 넷이었잖아요. 궁중에서 생활한 그러한 사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궁중에 있는 고관들이나 왕에게 잘 보여서 권력자로서 설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열심히 그런 어떤 아첨과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에벳멜렉은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고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구출해 준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믿음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한 행동을 하나님은 귀히 보셔서 이렇게 심판의 때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도 그랬잖아요. 홍수 심판에서 경건한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구원하고요. 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정말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이 에벳멜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세상에 그러한 우리가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에도 소망을 두고 두 가지를 다 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바로 하나님이냐? 정말 너희가 정말 그 여호수아가 그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너희 강 건너편에 있는 신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 분명한 우리 이 영적 세계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정말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 속에서 다수의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걸 저항하고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도 이 에벳멜렉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